창세기 32장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야곱에게 주권적인 섭리로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자, 32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오고 있는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앞서 보내죠. 자, 13절에 보면 자, 첫 번째 보냈을 때는 저에게 예물이 많으니까 이걸 당신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놀란 그 종들이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10절에 보면 자, 거기서 밤을 새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택합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 나귀 1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각각 때로 나눕니다. 그 앞에 이제 줄 거 앞으로 보내고 그건 종들 손에 맡기고요. 그리고 너네들 먼저 건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거리를 띄우고요.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면 그리고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 다음 볼게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옵니다. 당신에게 주려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에서의 마음을 좀 풀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19절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때를 많이 나눠줬어요. 셋째 때까지 자기까지 말하면 넷째 네 번째까지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그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거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예. 불신앙인데 조금 전에 했던 기도는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있을까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얼만큼? 바닥에 깔려있어요? 몰라요? 예. 누구에게 맞추면 대답 못해요? 야곱에게 맞추면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 주어에 갇힌 상태에서 대화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아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으로 하여금 기억을 안 할 수 없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이제 두려움이 아닌 어떤 평안함과 야곱의 어떤 이렇게 좀 안전이 보장되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했던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에서가 두렵게 하도록 해서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는 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 봐라 저러면 안 된다. 야곱은 어떤 신앙도 이 순간에 먹었다. 다 팔아먹어 버렸다. 아주 얍삽하고 아주 비열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본문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나왔지만은 디모데후서를 써 보낼 때 아시아 교회도 전부 뭐 했죠? 버렸어요. 그리고 동역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몇몇 빼놓고 다 갔어요. 그 상황으로 보면 디모데후서를 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 수신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수고 다 그렇게 울며불며 가지 말라고 했던 자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냥 동역자들마저도 다 그 등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배신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이제 끝났다. 몇 사람밖에 없고 디모데 이 한 사람에게 뭐 디모데와 그 몇몇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보내는 게 뭔 소용이 있느냐. 20년 공든탑이 다 무너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 중심의 생각이죠? 그건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상황이 또 가정교회부터 위축되고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어렵고 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는지를 우리가 자신부터라도 겪는 자신부터라도 그걸 어느 선부터 어디서부터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줄 때 그걸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요? 아니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쓰러져요 그냥. 하나님 계시를 하셨을 때 그 사건들을 알려줬을 때 그걸 듣고 다니엘이 쓰러집니다. 자기의 예루살렘이 저렇게 많은 제국에 의해서 밟힌다는 거 듣고 그냥 쓰러집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 아합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죽여달라 그럽니다. 죽여달라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 옆구리를 쳐서 까마귀가 와서 먹여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누구 방법으로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아무런 어떤 것도 조치할 수 없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지금 좋은 시대에 과거에는 뭐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디지털 저장고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는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또 기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마치 아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반드시 야곱 너를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확증한 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야곱이 비열하게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누구의 군대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야곱의 비열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호해 가시는 방법으로 보게 되면 인내와 여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은 사람에게 딱 표적을 맞춰버리면 비난하고 이제 정죄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17절 읽었죠. 자, 17절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18절 볼게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자, 그것은 아까 20절에 읽었습니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실제로 삶이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다급하게 찾아왔고 이거 저거 누구도 의존할 수 없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사울이나 다윗을 죽이러 했던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벌이는 무서운 일들도 벌어지는 거고요. 그 사건이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21절에서부터 32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21절, 그 예물은 앞서 행하고 무리가 건넌 다음에 야곱은 안 건너가요. 자기가 앞서 건너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넙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누군 뒤에 놔둬야 돼요? 부인과 아이들은 둬야죠. 이 아비가 할 짓이 아니죠. 자, 그러나 아까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기도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도록 하셨느냐? 그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영치 부분이지요. 그 고관절 거기를 쳐버렸습니다.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축복은 누구로부터 살게 해주지 않으면, 에서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간다. 이게 이제 환상 중이지만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위골이 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봤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군대들과 이제 한판 씨름을 한 거죠. 자, 뭘 놓고요? 에서가 자기를 이제 대적하러 온다.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이 위협을 놓고,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자, 무엇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뭐 하였다? 이겼다. 여러분 겨룬 것은 아까 사람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누구하고도 겨루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과 겨루었는데 야곱은 누구랑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뭐 한 거죠? 이루어 주신 거죠. 위급한 상황에다가 처하게 하고 누구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게 하고 아주 비열한 짓을 하게 해서 자신의 어떤 언약 자손의 조상으로서 어떤 품위도 다 버리도록 하고 창피할 정도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럼 시작부터 지금 아까 하나님 군대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바로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을 야곱에다가 맞추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데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 야곱이 했던 언행을 빼서 설명하면 야곱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주 비열한 사람인 거고. 그러나 전체를 통해서 그 야곱의 비열한 행동 사이사이에 누가 나타나서 누가 살아계신 걸 알려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걸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도 다 겪으실 텐데, 진짜 빨리 말씀을 좀 보고 싶다. 그 본문이 어디쯤 나오는데 가서 보고 싶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명하고 있고 확증을 수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도록 하신 거. 그래서 펴서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는
바로 그 길을 누구보다가도 빠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스스로 그 상황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이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 있는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고 계신 거죠. 그야말로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저는 주고 있는 놀라운 엄청 축복을 받은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자, 이거 재밌어요. 당신 이름을 얘기해라. 자,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 했다? 축복한지라. 그럼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앞에 야곱이 기도했던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야곱이 다시 간구하도록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당신 이름을 고하소서라는 것 속에는 바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름이 무엇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그래 내 이름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요. 그 사사기도 나오고 나중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이제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그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모세 빼고 거기에 누가 근접하면 뭐 합니까?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것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여기 보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지만 그걸 누구와 싸워 이긴 걸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야곱의 뼈를 치시면서 위고를 시키면서 누구의 이름을 알려줘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법이니까 상처를 받은 것은 어쨌든 이건 상처인 거잖아요. 신체의 어떤 일부분이 손상이 된 거란 말이죠. 그 손상된 게 몸으로 보면 나쁠런지는 몰라도 그 절뚝거리는 야곱의 그 모습에서 위골된 자기의 그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위골되었지만 이것은 하나존하도록 하시는 복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브니엘이라 그러죠. 브니엘이 뭐냐면 밑에 설명하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고 했을 때 야곱이 물어요. 당신 누구냐? 이때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당신이 여호와이십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축복을 했잖아요. 그럼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누구를 직접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건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뭐하여 보았다?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 보존되었다. 네,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보존되었다. 놀라운 증거이죠.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을 하시죠. 자기 백성들에게는 소경도 눈을 띄워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지만 눈 떴다고 알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죠? 눈을 멀게 해버리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고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서로 성도들의 서로 대면 일을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그 교제 안에서 누구를 대면하게 한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2서 3서에 가면 그 요한 사도가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기록하는 사도잖아요. 요한 2서 3서에 가면 내가 쓰는 것보다 빨리 가서 뭐 하기를 원한다. 면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권위보다 그럼 뭐 더 있다는 거야?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함께 보는 성도들이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이 구약에서 보면 야곱이 누구를 대면한 사건이 된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좀 충격적으로 말씀 듣는 과정에서 깨달아졌고 육의 몸을 가진 내 마음에 어떻든 들지도 않는 부모,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자녀, 저쪽도 마찬가지겠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그 모든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면대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육의 몸을 든 이 가정이다라고 깨달았을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전통이 이제 생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3장과 34장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라반으로부터 떠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서로부터 보호해준다는 확증을 했고요. 언약의 땅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과거에 약속했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결과가 33장과 34장에 숫곳과 세겜 땅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예상하지만 누구 방법대로 또 하실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자, 보자고요. 33장에 에서를 만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정착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원래 에서는 아버지가 있는 바로 이 헤브론에 에서가 살고 있어요. 헤브론 밑이 그 세일이거든요. 그 에서가 원래 여기 살았는데 야곱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에서는 아버지랑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언약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 있었지만 에서는 밑으로 에서 세일산 쪽으로 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숫곳과 세겜을 정복하는 저기는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가 됩니다. 왜냐면 아까 라반과 뭘 그었어요? 경계를 그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누구 땅인 거예요? 야곱의 땅이지만 거기 원주민들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와서 북쪽 경계, 요단 서편이니까 북쪽 경계를 전부 점령하면서 북쪽에 여러분 경계가 뭐냐면 숫곳 이외 세겜, 저쪽이 바로 북쪽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복한다는 말은 통치 언약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 방법으로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주세요. 일단 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에서가 번창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에서가 먼저 왕국을 만드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이루시냐면 에서에게 이루어요. 얼마나 빠르냐 하면 야곱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이미 에서는 자기 땅에서 이미 왕국을 이루고 삽니다. 도합 30족장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왕국을 형성하고 삽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뭐 합니까? 종살이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이루시죠? 통치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특히 자손 언약 성취를 애굽에다 두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바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성인 거죠. 에서를 만나 거주하는 방법.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드디어 에서가 눈에 보여요. 400인 거느리고 옵니다. 자, 어떤 일을 또 하나 봐요. 아까 이스라엘의 이름도 받았어요. 누구도 이긴 야곱이에요? 하나님도 이긴 야곱이에요.
그럼 이제는 겁날 게 없어야겠죠?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계명시켜준 이스라엘 이름도 부적격인 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조건 없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지시키는 거죠.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죽어도 누구 먼저 줄게? 여종과 그 여종의 자식들 먼저 줄게. 그 다음에 누굴 더 좋아했어요? 라헬을 더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레아가 먼저 앞세워야겠죠. 그 다음에 라헬을 앞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 여기서부터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오니라. 여기서 전환이 되네요. 내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에서가 와서 울고 대화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때 주의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여기 주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 보면 야곱이 종들을 보낼 때 에서를 뭐라 불렀어요? 내 주라 불렀죠. 내 주의 종이 내 주의 종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났어요.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에서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야곱 같기도 하죠. 네, 볼게요. 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조금 더 볼게요. 내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그 다음 볼게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때 내 주가 누굴까요? 여기는 저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애매하고 모호한 게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목숨을 지금 구걸해야 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누구예요? 에서에게 구걸해야 돼요. 야곱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에서를 대할 때 당당하게 당신 날 못 건든다. 누가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이 그렇지가 않아요. 만난 에서에게 야곱은 뭐예요? 종처럼 굽혀요. 종처럼 굽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과 비교를 하면 야곱은 신앙인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야곱처럼 뭐 하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 주원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돼야 돼요?
야곱이 하는 그 행위가 문법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하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앞에 야곱이 누구를 찾은 사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사건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에서를 만나게 해서 야곱의 능력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 의지하도록 해요?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면들이 있거든요. 이 해석이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 한 4세기 중반 사람인데 그 전에 로마가 313년 4세기 초에 기독교를 허용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0여 년 동안 엄청난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배신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고발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 괜찮다라고 밀라노 칙령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돌아와요. 이럴 때 도나투스타라는 파가 절대로 그 사람들 들이면 안 된다. 배신자들 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저들은 그 당시에 이제 세례나 이런 게 의식이 중요했거든요. 절대로 세례식 베풀도록 하면 안 된다. 감독으로서 지위가 없다.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만 순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거짓된 배반자들이라고 하는 일로 엄청난 게 생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은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버리지만 그게 묻혀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여러분 언제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 일제 35년 지나고 바로 배신했던 교회를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들을 고발하고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들을 목회자로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한국교회에 생기죠. 그래서 아시는 고신파가 분리가 되면서 경남 쪽에 그 교단이 아직도 있죠. 그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이런 감리교 교단들이라든지 장로교 내에서도 그때 일본에 부역했던 자들은 그들을 목회자로 같이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분열도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이에요?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키지 못한 사람이죠. 그거는 기준을 신앙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전제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관리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 야곱 자신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틀로서 시작하면 대답은 뻔합니다. 그건 믿음을 관리를 잘못한 사람에게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 후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떠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짐에는 뭐와 뭐가 같이 공존한다? 잘 쓰는 제목도 있지만 못 쓰게 하는 제목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죠? 관리한다는 거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하고 또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법을 제정해서 인위적으로 재판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는 일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 문제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은 이거는 용납이 되지 않고 타협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더라도 로마 제국처럼 법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내린 해석에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불에 태우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경우에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또 증거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일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과 마지막에 선과 악의 분별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라는 믿음이 주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건 극과 극으로 갑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앞부분과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살아계신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느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걸 이제
성경 신학은 한마디로 여호와 주어, 예수 주어, 성령 주어를 통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풀지 못했고 또 과거 전통 신학에서 윤리 문제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해명했다고 해서 이걸 읽고 이해하는 것이 곧 신앙으로 정립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의 기록의 말씀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살아계신 증거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증거인 거죠.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 어떤 자기의 사적인 어떤 욕심과 자기 욕망을 성경을 통해서 사용하느냐, 이건 너무나 무서운 거죠.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야곱이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술과 온몸은 내 모든 이 재물과 자녀들과 아내의 권한은 죽이고 살린 건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야곱의 경우로 보면 알 수는 없어요. 야곱 자신도 몰라요. 하지만 아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거듭해서 약속해 주신 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일을 누가 해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과정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알고 믿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된 자에게는 이렇게 치졸하고 치사한 이 언어 속에도 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을 못하게 하죠.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아닙니까? 성경을 갖다 쓰는 건 누구도 쓴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도 써요.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사단도 그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떨어요. 경외해요. 하지만 사단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자, 9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에서가 베푸는 은총을 보면 하나님이 베푸는 것 같아. 그러면 야곱은 누가 잘해주는구나라는 게 온몸으로 밀려올까요? 형님이 잘하는 거구나. 참, 그럴 때 기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있죠. 기록에 의하면. 왜?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갈 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는 짓은 가장 비열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지울 수도 없어요. 왜? 누가 계속 나타나서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니까. 물론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슬픈 인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여기 나와요. 형님께 뭘 얻었사오면?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아 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부예요, 신앙이에요? 아부적 신앙. 와, 좋은 얘기입니다. 아부적 신앙. 예. 그러면 아부하더라도 누가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아부적 신앙. 아, 놀라운 성경신학적 용어네요. 예. 그럼 이건 놀라운 그 지식이에요. 예.
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소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야곱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분이엘. 그럼 분이엘에서 지금 이 말 속에는 형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형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말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대면한 분이엘 사건은 이미 야곱이 겪은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에서에게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은 기도했고 아까 약복강 건너기 전에 씨름해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누구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해줬어요? 축복해주고 에서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그 사건이 에서를 앞에 놓고 에서를 보는 것이 아까 내가 겨루어 이기게 했던, 축복을 해줬던 누구를 보는 일이 돼요? 하나님을 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 보면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기록의 순서를 따라오면 이것은 진짜 에서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통해서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 일을 야곱의 비굴한 말 속에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계시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계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게 불신앙적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아부적 신앙? 아부적 신앙.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야, 저 사람은 저 사람과 친해. 내 기준에 안 맞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친한 게 누구를 깨닫게 하고 누구를 알아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심판도 하시지만 뭐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뭐도 하게 해요? 알려주시기도 하고 보호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저렇게 아부하는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11절. 제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근데 아까 그 하나님이 쓰는 호칭을 누구에게 이미 다 써버렸죠? 에서에게 다 써버렸죠. 자, 결과는 이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정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앞잡이 좀 부정적인데요. 내가 앞서 가겠다, 길 안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아가면 모든 떼가 죽게 생겼습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세일에 지금 거하고 있고요. 아버지 있는 그 부근에 지금 에서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자, 야곱은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숫곳. 여러분 숫곳이요 세겜 맞은편이에요. 중간에는 뭐가 흐르냐 하면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바단 아람에서 와서 길라산에서 라반을 만났을 때가 그게 요단강 동편인 거예요. 요단강 동편 여기가 숫곳이 나중에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거든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줄 때 므낫세 반지파의 북쪽 경계가 여러분 숫곳이에요. 그리고 그 숫곳에서 이제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오면 그 요단강 건넌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래서 33장과 34장에 숫곳과 세겜을 정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정복은 세겜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도 야곱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오두막을 지었다. 누구의 위협을 피해서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여기서 오두막을 지었다. 그럼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모든 지명들을 붙일 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장소. 그게 여러분 땅 언약 성취 섭리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땅의 경계를 정할 때 그 정한 곳에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뭐 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이루시고 땅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그 분명한 증거가 이렇게 이름으로 분명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강론집에 보면은 주석을 2273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가는 것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핑계와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짓으로 에서의 호의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뭘 받아요? 끝까지 비굴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면서 야곱을 낮추시고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 그대로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자,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게 화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과 같이 살고 있었던 거기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렀어요? 세겜성, 이제 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세겜성에 이르러서 자, 그 성 앞에를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자 20절 보세요. 거기에 뭘 쌓아요? 단을 쌓고 여러분 세겜 밑이 어디냐면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어요. 20년 전에 베델로 돌아온다고 해서 지금 강을 건너서 세겜에 있고, 자 세겜이 아직까지 여기 보시는 대로 하몰 히위 족속이거든요.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줘야죠. 자, 그 준비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에요.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야곱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단 아람에서부터 화란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다. 그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명을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성은 또다시 한번 34장 세겜 땅을 정복하는 데서 또 일어납니다.